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동교회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 본분을 깨닫고 기억하여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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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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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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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뻘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순탄하거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창에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고 느껴야만 믿겠다는 도마처럼 연약한 믿음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믿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삶에 들어와 육신은 날로 연약해져 가고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과 산다는 것으로 고난의 바람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수고를 하여도 여기가 흥하면 정의가 망할까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삶과 영혼에 쉼을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옵소서.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성도를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며 목장과 전도회와 삶 속에서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위로하는 주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혼돈과 폭력과 더러운 이익으로 저주하며 갈라짐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살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부패할수록 우이동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어둠을 밝히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미련함이 말씀으로 벗겨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행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말씀과 더불어 저희의 삶 속에서 기억되게 하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군 입영을 준비하는 송선우 청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자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성찬식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자리 또 협조에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원례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은 사초원 샤론 목장 순서입니다. 토요일에 세례 학습 문답 있습니다. 상반기 새가족 교육 다음 주 주일부터 4주간 진행을 합니다. 대상자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4주 동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이 4주 동안은 먼저 이 새가족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식사할 때도 이분들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포스터도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평소에 못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우리 고난주간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신 분들은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순환인 예배는 18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우리 송선우 청년, 우리 김기동 집사님 아들이죠. 송선우 청년 내일입니다. 내일 입대를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참석하여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청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보면 마지막이실 텐데 보면 격려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군에 가면 저희 교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반 동안 이름이 올라가게 될 텐데 건강하게 또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재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가족 오늘 아예 안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기회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은 주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땅에,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의 손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드린 자마다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주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받는 떡은 또 나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공부를 할 때 여러 교과목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도덕은 좀 쉬운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초등학교 때 도덕 공부를 막 이틀씩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로 막 외우지는 않아도 문제를 잘 보면 답이 어떤 것인지 대체로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착한 것, 바른 것 이게 고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요즘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우리 첫째 아들이 2살 반이었는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것 치고는 한국말도 잘하고 한글도 잘 읽고 그런데 읽기는 잘 읽는데 뜻은 몰라요. 잘 읽는데 이제 이런 도덕 시간에 나오는 한자가 섞인 그런 단어들은 읽긴 읽지만 그 뜻은 모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한국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도 쉬운 그런 과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이제 부모가 옆에서 같이 도덕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찰, 반성, 추구, 해악, 고취. 고취가 뭐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알잖아요. 고취가 뭔지. 근데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글자만 읽은 뿐 이 내용을 아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내는 것, 잘 아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지만 그중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책들을 보통 지혜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했을 때는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구분을 한 것처럼 규범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또 반성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 반성하면 도덕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KS 마크 있지 않습니까? KS 마크, 그 KSS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 우리 한국의 그 제품의 기준이 된다. 공업의 기준이 된다 해서 스탠다드, KS 마크가 딱 찍히면 이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탠다드, 규범이 된다. 스탠다드가 나는 지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규칙, 원칙,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스탠다드를 잘 지켜서 살아가면 이것을 미리 대비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잘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안 지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잠언이 이 규범적인 지혜를 잘 설명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가 규범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반성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반성한다. 내가 나를 반성한다는 건 뭡니까? 돌아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를 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성적 지혜. 앞에서 잠언에서는 규범적인 스탠다드 하나로 이 공식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반성해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사고를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규칙에도 이게 예외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이 원리 하나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지혜가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욥기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 이 책들이 바로 이 반성적인 지혜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독자들에게 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선호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전도서의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묵상하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잠언으로 대표되는 어떤 규범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조금 낯설더라도 전도서의 이러한 반성적인 지혜도 함께 우리가 읽고 또 마음에 두고 묵상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또 풍성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영화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영화의 줄거리에 들어있는 것은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쪽의 그 줄거리가 대부분의 이제 영화에 들어 있습니다. 권선징악을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 크게 흥행을 하고요. 또 권선징악을 다룬 드라마가 또 시청률도 높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결론으로 가는데 이게 권선징악으로 안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막 올려요. 쟤는 죽여야 된다고, 얘는 살려야 된다고. 작가들이 그냥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죠? 꼭 그렇게 끝나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여기에서 권선징악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라도 시원하게 권선징악의 이 일들이 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먼저 이 규범적인 지혜, 기준이 되는 지혜의 안경으로 세상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착한 일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일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어떤 지혜, 규범적인 지혜의 공식이고 패턴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예상하고 그런 법칙을 예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저희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써놨죠, 그죠? 현실은 이렇게 규범적인 지혜의 공식 하나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의롭게 살았던 의인이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의 예로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망했습니다. 단명했습니다. 반면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손해나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일은 전도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의인은 축복받고 악인은 저주받는다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규범적 지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지혜와 무지, 복과 화, 보상과 처벌의 이 경계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해야만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은 쪽을 택할 이유를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고 나쁨을 무 자르듯이 탁 가르는 거죠. 이거는 100% 선, 이것은 100% 악. 규범적 지혜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부끄럽지만 이 규범적 지혜라는 이 연장 기능 하나만 가지고 참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는 것은 뭐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규범적인 지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부끄럽게도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아주 당연한 좋은 결과를 얻은 줄로 한동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애썼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런데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 물론 겉으로 말은 안 했죠. 저도 눈치는 있으니까 그런 말을 안 했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인간을 보통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재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보면 세상을 경험하면서 규범적인 지혜 이 원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경험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만 가지고 사느라 그것이 무조건 맞다, 이것은 무조건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에도 의문, 물음표를 던지면서 의문을 던지고 반성하면서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르는 그 선과 악, 좋고 나쁨의 경계라는 게 그렇게 과연 자신 있고 뚜렷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좋고 나쁨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시각입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서 봤을 때 그것도 정말 좋은 것일까요?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이거는 싫고 나쁘다고 꺼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도 그게 나한테 정말 100% 나쁜 일로만 작용은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과응보, 규범적인 지혜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느냐? 현실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정말로 12년 동안 개근하고 말이죠,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신도 한번 빵꾸 난 적이 없고 너무 좋고 모의고사도 지금껏 잘 봐왔고 아무리 고3 바쁠 때라도 주일 한 번도 52주 53주 빠진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로서 기도할 때에 수능 점수를 숫자까지 보여주셨는데,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대입에 좋은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죠. 처참한 결과라면 그 숫자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이럴 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건 아닌데.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규범적인 틀,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할 때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빵빵 터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신앙의 이 법칙은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현실을 비트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안 봐버려요. 눈 감아요. 안 들어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마치 이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부인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인정을 안 해요. 보통은 일어난 현실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게 맞죠. 그래야만 하는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신앙의 규칙이 너무 확실하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다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내 예상을 깨고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그럴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현실을 오히려 왜곡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우리의 아들이 딸이 이럴 리가 없어.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도서 지혜자의 외침에 우리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우리가 직면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수정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치고자 하면 안 돼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삶의 부조리를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16절 17절에서 지나치게 의인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친 어떤 악인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양비론 같기도 하고 또 중용의 덕을 지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참 의미는요, 규범적인 지혜의 선과 악,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탁 나누는 나만의 그 틀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아라, 고집 피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판단의 그 틀이 그렇게 자신 있어? 그거 고집 피우면 안 돼 라고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문맥상 이것과 저것은 의와 악, 지혜와 우매,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우매는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악과 우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터부시하는 그 악과 우매라는 것이 100% 순도 있는 악과 우매가 아니고 그 안에도 선하고 지혜로운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악이면 계속 악이고 한 번 선이면 계속 선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괄호 안에 좀 현대적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는 것은 좋은데, 이거죠. 규범적인 지혜를 붙잡는 거 좋다, 이거 좋은데 다른 것도, 반성적 지혜도 손에서 놓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가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 하나만 붙잡으려고 하죠. 하나 내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쪽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우리 성도님들은 딱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예, 선인, 악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선인이 몇 프로 있고 악인이 몇 프로 있습니까? 예. 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에게 호의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나에게 적대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느 방면으로 무엇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단순하게 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급하게 내 편과 네 편을 쉽게 가르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있다 없다? 없다. 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을 혹시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예, 그분은 신이죠, 신.
인간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너무 과하게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서로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우리의 상태가 좋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상태 안 좋은 모습이 오늘 교회 올 때 그 모습으로 여기 다 와 있으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예배 못 드려요, 저희 예배 못 드려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처럼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의 틀 하나만으로 좋고 나쁨, 선과 악, 네 편 내 편 함부로 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자는 지혜가 권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묘사하기를 19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지위와 재물과 학식, 건강 등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가 쉬운데 사실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좀 추상적이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아까 20절 읽은 것처럼 해 아래서 선을 행하고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의 의의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아는 것이 또한 또 지혜이지요.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램, 소원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거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많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는 것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바램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예,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혹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참 지혜자는 뭐 인간에 대해서 뭐 포기할 이게 아니라 참 지혜자는 이 환상을 일찌감치 내려놓는 겁니다.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이 그러니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환상?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하기를 바라는 그 환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려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봤자 속만 상해. 알아봤자 속만 상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야 됩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참 마음이 여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일만 일어나면 어떤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하루에 한 3번, 4번씩 꼭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를 잘 받는 성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1절 형광펜으로 그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굳이 찾아다니면서 들어서 상처를 받으십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꼭 알아야 될 사항이면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몰라도 돼요. 특히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언제 하나됨, 연합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성토할 때 세상에서 없는 하나됨을 누리죠.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한테 저런다고, 그죠? 그런 건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서야 누구 험담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아예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면 그 사람도 전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한다 한들, 그죠? 이거 뭐 한 2시간 갈까 싶습니다만, 아무리 조심한들 말을 하다 보면 뭐 말 안 할 수도 없고요. 하다 보면 또 전해지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혹 다른 이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분노하여서 반응하면 도리어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매와 죄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기서 가끔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저희 개역 개정에는 더 정확한 번역은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지 않아요. 많은 경우 이러죠. 많은 경우. 남의 말 듣기 참 싫어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남의 말을 한 거죠. 내가 이런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너도 가끔은 할 때 너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너는 뭐 다 포함이 되겠지만 문맥상 여기서 너는 반성적 지혜 말고 규범적인 지혜에 익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속화된 형태의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규칙 너무 간단한데 왜 그래?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공식 하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22절에 너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나는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받아 누리는 거고 당신들은 아직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못 받아 누리는 거야.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 스스로를 지혜자나 의인으로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전도자는 권하는 게 그거예요. 야, 정신 차려. 현실을 직시해. 자기 한 번 꼼꼼하게 잘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자기를 돌아보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나 어떤 지혜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시적인 멋진 문학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해서 그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실을 좀 똑바로 봐라. 두 번째, 자기를 투명하게 좀 돌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선하게 그리고 열심히 산 결과물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은 덜 드러나고 내가 한 선행은 오히려 부풀려서 알려진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선행은 덜 드러나고 내 잘못은 남김없이 드러난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큰 소리로 우리가 지적하거나 또 나의 의로움을 과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자요 또 참된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동네 탁구장에 가면요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인데 실력이 엄청 좋은 할아버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데 무심한 듯 초보자들이 치고 있으면 한마디, 말도 많이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탁 하고 지나가시는데 이 초보자들한테는, 하수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고수의 품격이 느껴지죠. 딱 원포인트로 딱 한마디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생의 교훈이 되는 거죠.
모든 악기, 뭐 기술, 운동 그렇지만 단기간에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천재라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거를 배울 때 흥미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쏟고 하면 당장에는 가파른 진보를 경험합니다. 짧은 시간에 확 늘어요. 확 늡니다. 뭐 악기 연주가 됐든 성악이 됐든 뭐 기술이 됐든 운동이 됐든 확 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곧 펼쳐집니까?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기를 맞이합니다. 정체기.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죠.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막 받는 거죠. 거기서 막 애쓰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지나가는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정말 잘 안 는다, 안 된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많이 잘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역설적인 진리이지요.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는 성공했으니 당신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다른 사람. 내가 열심히 했지만 혼자 한다고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고 시대를 잘 타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과시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요, 지혜를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지혜의 끝은 더 멀어져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 말은 그냥 막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끝판까지 깨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이 규칙에 따라서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줄 아는데 모르겠어. 아니야.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규범적 지혜의 끝을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23절 말씀입니다. 혹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혼자 스스로 나 정도는 지혜롭다, 의롭다 여기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참 답답하네. 나처럼 하면 될 텐데 왜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 확신, 어리석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이어만 된다는 그런 신념을 이 시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는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성장하는 성숙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규범적인 지혜에 우리가 기초되어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를 손에서 놓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살 수 없다. 너무 그렇게 선과 악, 선인과 악인 구분하는 거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말아라. 네 편 내 편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다. 다른 면을 꼭 고려해 보아야 된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강요하거나 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신념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느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지혜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이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신하는 것 얼마나 그렇게 확실합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규범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반성적인 지혜까지도 우리가 붙들어서 정말 넓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순이 많은 역설 같은 아버지, 이 모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교훈과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거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읽으면서 참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규범적인 지혜, 그 신앙의 원칙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랑하고 상대에게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했던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여,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한편만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주여, 말씀 앞에서 정직한 주의 자녀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규범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반성적인 지혜 또한 우리 한쪽 손에 붙들어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섭리와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그 가운데 주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으로 모든 것 해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순이 참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의 뜻을 따르면서 이 모험을 떠나야 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대하신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얕은 지혜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나의 좁은 지혜를 넘어선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